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하신 후에 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시다가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에 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는 실천하면 사는 거고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기시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도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영, 즉 사람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또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야 편한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겠지요. 범죄하면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그럼 가지신 분인가? 18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합심 기도할 때에 영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모여서 합심하여서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영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묶으면 묶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정말 그대로 되는 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모여서 합심기도할 때 영계가 움직인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쇠사슬도 풀어지고 옥문도 열려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시간대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사람 몸에 들어오지 않는 귀신은 쫓겨나간지 안 나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 몸속에 들어온 귀신들은 쫓겨나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면 요즘 우리 교회는 귀신이 발작해서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쳐도 관심도 없이 저 뒤에서 얘기하고 놀다가 가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귀신이 발작했다면 교회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큰 교회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귀신 한번 쫓아냈다 하면은 그냥 영웅되어 버려요. 하나님 대접받습니다. 친구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나한테 하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장로교인데 세례식을 하는데 귀신이 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해도 다 밥 먹으러 가버리는데 거기는 세례식을 하면 전부 나와가지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발작을 했어. 양반이 당황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막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났는지 잠잠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권사님들, 그 교회 집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영웅 취급을 해요. 그랬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귀신을 쫓아도 저 뒤에서 얘기하고 놀다 가버린다니. 보지도 않아.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무당들이 귀신 하나 쫓아주는데 돈 얼마씩 받던가요? 최소 500에서 억 단위예요. 나는 한 푼도 안 받고 다 쫓아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3m가 다 된 골리앗과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어떤 배짱으로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시는가?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 하면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면서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 끼리끼리만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고 불신자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만나도 안 해. 불신자 만나면 마치 내가 거룩이 해해진 것처럼 더럽혀진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날마다 그냥 막 신바람 나서 베리벨 모임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밖에 활동을 안 해. 그러니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아예 없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한 명씩 전도해 봅시다 그러면은 단골로 한 명 딱 생각해 뒀다가 늘 그날만 왔다가 가고 말아. 그리고 이제 그 단골마저도 없으면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고.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답답하잖아요. 나가서 불신자들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신앙 좋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맨날 놀고 이야기하고 잡담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그래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만약에요, 아이가 성장해 가다가 한 20살쯤 먹었는데 절대 밖에 나가질 않아. 사람도 안 만나.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컸으면 친구들도 만나야지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국물도 없다. 안 가면 뭔다?
국물도 없다. 안 가면 국물도 없다. 자기 생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들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마케팅 전략대로 막 움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또한 뭐 다른 사람들 만나서 바쁘게 이야기하고 놀고 즐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면 나갈 데가 없어. 불신자를 만나라고 하면 나 원래 사람 못 만나. 나 아는 사람 없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으면은 그 아는 사람이 없이 살아갔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라고 하면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참 이게 오늘 현대 신앙생활 오래 한 크리스찬들의 현 모습이에요. 또 종종 들어서 우리 성가대하고 권사님들이 노방전도를 합니다. 교회 공원에서 노방전도를 찬양도 하고 또 뭐 솜사탕도 주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노방전도도 물론 해야지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의욕도 생기고 열동도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노방전도를 통해서는 전도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관계전도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관계전도를 해야만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는가요? 그 형제 안드레가 했어요.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관계전도.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했어요? 빌립이. 아는 사이니까, 평소에 아는 사이니까 전도했습니다. 이게 관계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단체 모임에 들어가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를 하려고.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뭐 야구단이 있잖아요. 야구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에 들어간 목적이 그냥 놀고 즐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전도하려고 들어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도 데려온 역사가 없으니까. 목적이 빗나가 버렸잖아요. 그냥 놀고 즐기는 데에만 있지요. 어떤 배우가 한 말이 참 무척 감동되었습니다. 어떤 배우가 한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배우의 길을 가는 최종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다.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내가 배우의 길을 가서 인기를 얻는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려고 한다. 배우든 가수든 방송인이든 뭘 하든 간에 사업을 하든 어차피 인생이 끝나고 인기가 끝나면은 남는 것은 초라함밖에 없어요. 공허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오늘 손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래서 본인 입으로 그러잖아요. 전도하며 고난 받으면은 뭐 있다?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근데 전도하며 고난 받지 않으면은 전도 안 하면은 콧물도 없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 요즘 전도를 많이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나는 20대 후반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를 여기저기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로 가자. 그래서 목포대학교를 내가 전도처를 삼고 날마다 목포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놀아요. 요즘 전도하러 가면 다 전도주 들고 가갖고 막 이러고 성경책 들고 전도주 들고 가갖고 설치고 있는데 누가 와요? 아예 관계가 안 돼버려. 전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 근데 전도주 들고 가갖고 나 전도하러 왔어. 누가 그 만나줍니까? 나는 그냥 빈손으로 가서 어떤 무슨 책이나 한 권, 소설이든 시든 간에 한 권 들고 가서 벤치에 앉아서 날마다 노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옆에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하다가 구내식당에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다 보면은 이제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대학교 전도를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날마다 캠퍼스에 갔어요.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왔어.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도 역시 조대 같은 데 가갖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런 관계 전도라는 것은 나 원래 몰라.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스스로 가서 만들어야지. 스스로 개척의 길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관계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와서는 제가 사회 사업을 해갈 때에는 밖에 나가서 막 불신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많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밤끼리끼리 모여서 재밌고 짝짝꿍 박수치면서 일하고 있으면 누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는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월버트 차프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신학 박사가 4,500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 통계를 얻었는데 16세 이전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약 1,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에서 20세 사이에는 1,000명이었습니다. 이거 없어요? 거기 좀 이렇게. 네. 뭐하고 놀고 있어요? 자, 20세에서 35세까지는 약 1,8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36세 이후에 4,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데 36세 이후에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24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이 먹어서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더 광범위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25세에서 35세 사이에는 1,000명에 1명 정도 예수님 믿고 36세에서 45세 사이에는 5만 명에 1명 정도 예수님 믿고 46세에서 55세 사이에는 20만 명에 1명 정도 예수님 믿고 56세, 75세 사이에는 30만 명에 1명 정도 예수님 믿고 76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강주 시내에서 76세 이상 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2명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니.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고정관념이 백해버립니다. 자기 소개가 자기 생각이 완전히 고쳐가 되어버려요. 절대 남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들어봐야 고정관념이 있어.
나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가 섬기는 곳은 이거야. 하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 믿으려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청소년 때 이때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가서 젊은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신앙들이 되고 전도는 한마디도 안 해버리고 전도에는 벙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져 가버려요. 전도대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합시다. 오늘부터라도 좀 나가서 불신자들 만나봅시다. 두루두루 만나봅시다. 짝꿍짝꿍 재밌게 자기들끼리만 놀지 말고 그래 봅시다.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 사직공원에 가서 매일 앉아 있어도 전도가 될 거예요. 나는 사직공원에 사실 잘 안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내가 가갖고 만나면은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안 나가. 근데 자, 여러분이 거기 가서 있으면 매일 앉아 있다면 서로 눈 마주치고 쳐다보고 하루 이틀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 또 왔네? 그러다가 말을 걸고 차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합시다. 집에서 죽치고만 있지 말고. 둘째는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예수를 믿어서 침례까지 받게 합니다.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침례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첫 번째 순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양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음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은 전도하기보다 더 힘들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고 뭐 뱃속의 아이도 있고 열심히들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가 가장 아이가 키우기가 편할까요? 네?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아이 키우기가 편하고 나 갖고 누워 있을 때도 그래도 편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걷기 시작하면 복잡해져. 한시도 눈을 못 떼. 이제 얘가 조금 빠릿빠릿하니 걸음 걷고 하면서 밖에 나가 친구 사귀면은 이제 정신없어. 어디서 안 오고 있으면 불안해지고. 똑같아요. 양육하는 것도. 전도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을 잘 양육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금방 병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모습,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벌이를 위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출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뜨뜻미지근해지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잃고 또한 영적으로 죽거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의 악한 생활에서 빠져 나왔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릴 정도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잠언의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 주어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말은 죄 가운데로 되돌아간 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렸을 때 아니면 또 이단으로 가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으면 이 사람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로 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데리고 다니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예배 참석하고 이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특이하게 그럽니다.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똑같을 것인데 전도되어 오는 사람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 전도되어 오는 사람은 그 전도를 한 사람을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 성경에는 세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키워주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영의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있는데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빌레몬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양육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잘 양육하여 보호하게 되면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0.7명이에요. 한 명에 0.7명. 그러니까 1.5명에 한 명 정도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5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1천만 대로 변한다고. 1천만 대로 변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1천만 정도 되는 1천만 대 되는 국민이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자식을 낳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독거노인 다 65세 이상 되면 독거노인 되잖아요. 독거노인 되는데 그 독거노인을 누가 먹여 살려야죠?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세금 내갖고 매개 살려야 되는데 독거노인들만 많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매개 살립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나홀로 신앙인들 한 명 전도해서 양육하지도 않고 제자도 없이 그저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저 나홀로 신앙인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뭘로 갈까요? 독고 그리스도인. 못 알아먹었어요? 주무셨는가요? 나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갈 때 뭐예요? 독고 그리스도인. 독고 노인이 아니라 오직 나홀로 그리스도인. 제자 없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유럽 교회들처럼 한국에도 독고 그리스도인들만 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갑니다. 성도의 신앙은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제자 삼아서 내가 그를 예배에 데리고 다니고 그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할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독고 그리스도인은 절대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위치만 높아져 가지 의무만 많아져 가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설렘도 없어요. 뜨거운 사랑도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에서 데려와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만이 설레고 뜨거움도 생기는데 내가 쳐다볼 세상이 없어. 내가 전도한 사람도 없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끌어준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 신앙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어떻게 가슴이 설레겠어요? 나홀로 신앙인들은 오직 의무와 교리만 남습니다. 의무와 교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왔다 갔다 의무적으로 하는.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 교리만 남아있고. 사람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책임감도 생기고 자녀 사랑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행복도 생기는 겁니다. 자식들이 키워나가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자식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행복해요, 안 해요? 저 뒤에 나가는 사람. 네, 행복하다고. 전도에서 내가 한 명 데려와서 그 사람이 양육되어서 잘 성장되는 모습을 볼 때 영적인 설렘이 있고요. 영적인 희열이 있어요. 행복함이 옵니다. 근데 평생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제자를 양육하며 보호해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네, 주님이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나도 그 마음을 체험하려면은 내가 전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양육을 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느니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니까 죽었던 내 자식 돌아왔다. 내가 예전에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일 옆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캠퍼스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옆에 막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툭 던지면 무슨 과요? 무슨 과라고? 몇 학년? 전공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코드가 맞는 분야가 있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이쁘게 생긴 아가씨를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딱 기억나는 게 그 아가씨가 교회를 나와 예수님 믿고 매주일 그 아가씨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또 이상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 저기서 딱 오면은 보고 막 설레네요. 내가 부교육자인데. 또 어쩔 때는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집에다가 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뭘 갖다 놨냐고 그랬더니 무엇인가 갖다 놨다고. 아내하고 둘이 집에를 가가니까 집에다가 뭘 갖다 놨는데 처음 본 건데 이걸 둘이 쳐다보면서 삶아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가 제 아내가 용감하게 도전을 해서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먹어보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먹는 건데 이게 뭐냐면 키였어요. 저 섬에서 나와가지고 키를 본 적이 없으니까 키를 삶아 먹는 건가 그냥 먹는 거 이게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평 집에다 키를 또 2그루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그 자매가 오면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 아니까 막 청년들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을 할 때에 내 안에 영적인 설렘이 옵니다. 그리고 행복이 와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행복해 합니까? 누구를 보면서 설렙니까? 없잖아요. 오직 나 홀로 돕고 그리스도인.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돕고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으리라. 그러면 오늘부터 꼭 전도해서 한 명 데려옵시다. 자기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면서 주님 일은 그렇게 왜 핑계를 대고 못합니까? 믿음의 제자를 오늘부터 만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오직 나 홀로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밖으로 나가서 전도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